산모의 정결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그 산모가 부정할 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은 성소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33일이 더 지나면 합쳐가지고 일주일 플러스 33일 합쳐가지고 40일이 되면 이제 완전히 정결해지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2장 4절 말씀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33일 동안은 사람은 만날 수 있으나 여전히 성물을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신성한 기구와 모든 재물을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이 2배가 되는 거예요. 2주일 동안 곧 14일 동안 부정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 말씀하셨어요. 14일 동안 성소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14일 동안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로부터 66일이 더 지나면 합쳐서 80일이 되면 완전히 정결해지게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더 지내야 하리라. 80일이 지난 다음에는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산열 때문에 피 때문에 부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피가 나는 것은 피의 유출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할례시의 피를 제외하고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사람 몸에서 피가 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해산의 고통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자체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거든요. 해산의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해산의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출산한 산모는 부정하게 되는 거죠. 셋째로 태어난 아기의 원죄 때문에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아기를 출산했으니까 부정해지게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수앗 사람 빌닷의 고백입니다. 욥기 25장 4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검은 사람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교육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온갖 자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는 해산 시에 자신의 원죄와 자기가 출산한 아이의 원죄를 절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남편도 그 여자 옆에서 동일하게 원죄를 절절히 깨달아야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에 일정 기간을 거쳐서 일상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조금 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했습니다만 모든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해 하지 말이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또 죄의 자각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을 통해,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정결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둘째로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에 일정 기간을 거쳐 일상생활을 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해산한 산모는 너무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 마디가 그냥 관절이 골수가 다 풀어진 상태에 연약해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 가장 연약해진 상태예요. 태중에 있던 자식에게 진액을 다 빼앗겼습니다. 더구나 출산 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쇠약해진 상태예요. 그 산모를 쉬게 하시는 거죠. 체력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몸의 모든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산모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인자하신 주님이십니다. 시편 25편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셋째로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 탯줄이 끊기는 그 순간에 그 아기는 엄마의 생명과 단절되는 거죠. 면역력이 너무 약한 상태, 처음에는 말이죠. 이제부터는 스스로의 힘으로 호흡해야 돼. 스스로의 힘으로 먹어야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해야 되는 독립의 시기가 온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의 풍습 여러분 압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들을 낳았을 때는 붉은 고추를 매달아 놨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는 실패를 걷다 매달아 놨습니다. 왜? 여기에 산모와 아기를 막 출산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아기와 산모가 안정을 찾기까지 출입을 삼가달라는 사인이에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조상들의 지혜죠. 우리 하나님께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기간을 이렇게 설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산모의 기다림의 기간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이에요. 딸을 낳았을 때는 40의 배수인 80일입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이제 기본이에요. 성경에서 40이라는 기간은 테스트의 기간입니다. 준비의 기간입니다. 기다림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꼭 필요한 기다림이에요.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노아 때 홍수가 났는데 얼마 동안 홍수가 났습니까? 노아는 얼마 동안 물에서 기다려야 했던 겁니까? 40일간. 창세기 7장 10절 말씀,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땅에서 물이 빠져나가기까지 기다렸습니다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진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40일간 시내산에서 체류했어요.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 생활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증언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며칠 동안 정탐했습니까? 40일간 정탐했어요. 민수기 13장 25절 말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천사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호렙산으로 떠날 때 40일이 걸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엔 호렙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에서 활동하신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40일이었습니다. 40일간 세상에서 활동하시다가 승천하시는 거예요. 40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완전한 숫자가 차이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의 기간을 완전히 충족했을 때 기쁨과 행복도 충만해지는 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기다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기다리십시오. 소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 정결례 기간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부정의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다 합쳐서 40일입니다. 딸을 낳았을 때 부정의 기간이 2주일이에요. 다 합쳐서 80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조상이 먼저 속고 먼저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성들이여, 이 모든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더 겸손히 주를 믿고 따르고 섬기며 신앙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할례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남자 아이의 생식기 포피를 베는 거죠. 요즘 우리말로는 포경수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포경수술이에요. 8째 되는 날에 그 일을 행하라 그러셨어요. 일주일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면 8째 날은 뭐겠습니까? 8째 날,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7일인 7째 날인 안식일을 지나가지고 8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고요.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예요.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의 숫자예요. 할례를 통해 주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부활을 예표하신 거예요. 8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어요. 일주일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고요. 그 후에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할례의 사람은, 진정한 할례의 사람은 8째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깨달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8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8째 날에는 할례를 행해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 되는 거죠.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니라 얘기해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사람이라 얘기해요.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간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사람입니다.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살아야 사는 거예요.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사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셨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다 하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할례를 받은 사람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할례의 의미 뭘까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의 말씀, 제일 먼저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언약을 배반한 자예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적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 바라요. 영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언약에서 끊어지게 되는 줄로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으라는 명령이에요. 그
그 피로 인침받으라는 거예요. 그 피로 사함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 반드시 뭐를 흘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피를 흘려야 되는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인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례는 청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례를 하면 그 신체가 보다 청결해지게 되는 거예요.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와도 같은 거거든요. 세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정결해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의미예요.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완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거룩하기를 명하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청결한 사람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 청결해짐으로 하나님을 배웁기 바랍니다. 할례는 삶 가운데 잘라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거 잘라내라는 명령이에요. 할례를 통해 포피를 잘라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전의 습관, 이전의 풍습 그대로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뒤늦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전의 습관, 이전의 관습 뭐 이런 거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미신 같은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막 그렇게 되는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을 온전히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술 같은 거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도박 같은 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포피를 잘라내는 데는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 하지만 여러분, 살을 잘라내는 아픔을 감수할지라도 주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베어낼 것을 베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결단 내린 적이 있습니까? 어떤 쉽지 않은 아픔의 결단을 내린 적이 있냐 얘기해요. 예컨대 신앙생활을 위해 가지고 뭐 직장을 옮겼거나 신앙생활을 위해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 가지고 직장을 옮긴 적이 있습니까? 자녀의 신앙을 위해 가지고 어떤 결단 내린 적이 있습니까? 뭐 철저한 죄 성수의 본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어떤 결단 내린 적이 있습니까? 진짜 신앙생활하기 위해 진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린 적이 있냐 얘기해요. 잘라내야 할 것을 과감히 잘라내는 할례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례는 마음 가운데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라는 명령이에요. 오늘날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심령의 할례예요.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마음을 보시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뭐 육체의 할례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마음의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한다 그러죠. 내가 다 심판한다 그러셨어요. 그건 애굽과 할례 받지 않은 애굽과 할례 받은 유다와 할례 받지 않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은 살적과 정수리 머리를 갖다가 모압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다 밀었거든요.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할례를 받지 못한 모든 민족은 망하겠고 벌하겠고 심판당하겠고, 이스라엘은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들도 망하리라, 그들도 벌하리라, 그들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란 첫째로 다른 존재를 향한 마음을 다 잘라내버리고 모든 마음을 오직 주님께, 모든 사랑을 오직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일부만이 아니고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란 둘째로 교만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해요? 그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교만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왜 뻣뻣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뻣뻣한 거라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란 셋째로 불순종과 거역 그리고 악한 마음을 잘라내함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인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악행을 저지르게 되리라.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귀를 새롭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귀를 나긋나긋하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그놈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질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데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긴데 그래서 즐겨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귀가 할례 받지 못한 귀예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귀, 강력한 막이 가로막고 있는 귀가 할례 받지 못한 귀예요. 여러분 귀가 혹시 이런 귀 아닙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귀 아닙니까? 어떤 말씀은 듣고 어떤 말씀은 밀어내고 말이죠. 어떤 말씀은 쏙쏙 들어오고 어떤 말씀은 싫어하고 말이죠. 할례 받지 못한 귀.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항상 성령을 거슬면도다 그랬어요. 귀의 할례를 받기 바랍니다. 귀를 가로막고 있는 막을 베어버린 여러분 되기 바래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즐겨 듣고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는 기본적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표시는 기본적으로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요, 누가 크리스찬인지 누가 넌 크리스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시잖아요. 근데 그런 표시를 하려면 눈에 좀 잘 띄는 데다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마에다 하는 게, 머리에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모압 광야에 살던 사람들은요, 살점을 갖다가 이렇게 깎아버렸다니까? 그럼 눈에 확 띄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좋지 않겠어요? 상투를 털든지 말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면 손이나 팔에다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평소에는 전혀 다른 사람 눈에 절대 띄지 않을 부위에다가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하라고 하신 거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겉으로 봐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른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리얼 크리스찬들도 있고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도 있잖아요. 리얼 크리스찬들, 다시 말해 알곡들이 있어. 반면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 발각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쭉정이들,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봐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내면적인 거예요. 신앙은 내면적인 거예요. 구원은 속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도 외적으로 드러내려고 애를 썼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얼마나 외적으로 치장하고 포장하고 화장하고 그럽니까?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그래요? 얼마나 공명심이 강해요.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다시 한번 말하건 내면적인 겁니다. 속사람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시면서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일어난 변화, 속사람의 변화, 내면의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증표는 거기 있다 얘기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속에 있다 얘기예요. 할례의 표시가 그렇잖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아는 거잖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고 주님은 아시는 거지. 여러분의 속사람이 할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할례는 주님과의 언약을 날마다 항상 묵상하고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잊어버리지 마라. 항상 기억해라. 날마다 묵상해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할례 받은 표시를 갖다 언제쯤 보게 되는 겁니까? 한 1년에 한 번쯤 보게 되는 겁니까? 한 달에 한두 번쯤 보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매일같이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안 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루라도 확인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달에 한두 번 그 언약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언약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일같이 봐야 되는 곳에 흔적을 남기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결코 하나님 배신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포피를 잘라내는 건 언제든 가능합니다. 8째 되는 날에 아기가 태어난 지 8째 되는 날에 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맨 처음 받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때는요 성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포피를 잘라내는 건 언제나 가능해. 근데요 잘라낸 걸 다시 붙일 수는 없는 거지. 한 달 있다 붙이겠어요? 1년 있다 붙이겠어요?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배신입니다. 뒤통수 친 사람만큼은 결코 못 잊는 거죠. 여러분 정말요 누구나 그래요. 배신 한번 당하면 두고두고 못 잊는 거예요. 쓰라린 상처, 그 아픈 상처 말이죠. 목회자들도 배신한 사람 못 잊습니다. 뒤통수 친 사람 절대 못 잊습니다. 평생 못 잊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후메네오 얘기를 갖다 특별히 성경에다 기록했잖아요. 자신을 배반한 후메네오, 자신을 배반한 알렉산더, 자신을 배반한 데마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못 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신자 되지 말게 되기를 바라요. 신실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해서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잘라내는 건 가능해도 잘라낸 걸 다시 붙일 수는 없는 법이에요. 절대 배신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두렵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믿는 가정의 아기를 하나님께 봉헌하라는 명령이에요. 창세기 17장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는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사는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에게 자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의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로 그 시기에 할례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갖다가 그 시기에 그 어린 시기에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유아 세례가 기인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는요 언약의 자녀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부모의 믿음.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아기에게는 자녀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기 언약의 자녀이기에 자기 의사나 아기 자신의 의사나 의지가 아니고 부모의 의지와 의사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할례의 의미를 깨달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어린 자녀를 주님께 봉헌에 올려드린 성도가 되기 바라요. 마귀는 이놈의 사탄은 끊임없이 인본주의를 주장합니다. 개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다. 무슨 개인에게 선택권이 있다. 이지랄 떠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아이한테도 선택권이 있다 주장하는 거죠. 어린아이한테 종교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선택권이 그 아이한테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젠더 선택권도 그 아이한테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부모 간섭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애가 자기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아이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부모는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놈의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말고 대적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인본주의를 미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행하여 언약 안으로 편입시켜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명을 이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세계 열왕 가운데 복음을 퍼지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창세기 17장 10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알지만 선민 사상이 유별났잖아요. 선택받은 백성이라 특권의식이 굉장했잖아요. 근데 이미 오래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는 자들은 설사 이방인이라고 해도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뿌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방인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인쳐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조상이 됐던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죠. 우리 또한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죠. 하지만 이제는 성령의 할례를 받아 영적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안 믿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처럼 할례의 백성으로 우리 안에 우리 거룩한 공동체 안에 편입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례는 전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라는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떠나가시자 곧바로 그 말씀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창세기 17장 23절 말씀 너무나 놀라운 말씀 증언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하루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다가 그 법회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순종입니다. 왜냐면요, 당신은 굉장히 불안한 때거든. 적이 쳐들어오면 남자가 다 그 일을 했기 까닭에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싸울 남자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거든. 근데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루에 그날 그 일을 다 했다. 즉시 그 즉시 할례를 행한 거죠.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이 뭐예요? 즉시 순종이에요. 즉시. 그 즉시 순종하는 할례의 표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뒤로 미루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